주님께 기도하기 위해 금요일 기도에 나온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읽은 본문은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간 이스라엘 사람들을 향한 주님의 위로의 말씀입니다. 보통 바벨론 포로의 기간을 약 70년으로 말하죠. 이스라엘 민족이 처음 포로로 끌려간 주전 605년을 시작점으로 잡고 시간이 흘러서 예루살렘에 돌아와 성전을 짓기 시작한 536년까지를 계산해 보면 약 70년이 됩니다. 또는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되고 다시 재건된 시간을 기준으로도 계산하기도 하는데, 성전이 파괴된 586년을 시작점으로 해서 성전이 재건된 516년을 계산해도 약 70년이 됩니다. 그래서 이 본문 말씀은 이 70년의 기간 중에 어느 때, 어느 시점인가 들려졌겠지만 그 시점이 어떤 때인지는 정확히 알 수는 없습니다. 다만 이사야 40장 1절과 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40장 1, 2절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너희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너희는 예루살렘의 마음에 닿도록 말하며 그것에게 외치라. 그 노역의 때가 끝났고 그 죄악이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의 모든 죄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손에서 벌을 배나 받았느니라 할지니라 하시니라. 아멘. 노역의 때가 끝났다는 말씀, 그리고 죄로 말미암은 벌을 배나 받았다는 말씀이 이스라엘이 포로 생활을 한 지 그 시간이 꽤 흘렀을 것이라 짐작하게 하죠. 이스라엘은 바벨론에게 침공당해서 성전마저 무너지는 충격적인 일을 겪었습니다. 하지만 낯선 타국에 끌려가서 꽤 오랜 시간을 보내면서 그곳 생활에 이제는 많이 익숙해졌을 거라 생각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말씀은 아마 포로 70년의 기간 중 후반에 그 어느 때를 가리킨다고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포로기가 이미 끝난 시점에서 돌아볼 때 포로기가 이제 얼마 남지 않은 때구나 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 정작 당시 그 자리에 있는 사람들은 이 포로기가 곧 끝날지 또 언제 끝날지 전혀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나라도 지난 세기에 70년의 약 절반 정도 되는 36년의 일제를 겪었습니다. 그 기간 중에 그 끝을 알지 못해서 시간상으로만 보면 해방을 얼마 남겨두지 않은 때에 좌절 속에서 세상을 떠난 이들도 있고 또 나라를 저버린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듣다 보면 조금만 더 기다렸으면 됐는데 하는 안타까움이 우리 안에 생겨납니다. 우리들은 어떤 일이 일어나기 전까지는 그 일을 확실히 알지 못하는 무지함, 또 불안함 속에 살아가는 것이죠. 강제로 바벨론에 끌려간 이스라엘 민족 중에 많은 사람이 그곳에 꽤 오랜 시간을 살면서 다시 고국으로 돌아갈 희망을 이미 버렸을지도 모릅니다. 고국을 그리워하지만 그들이 가진 힘으로는 도무지 다시 돌아갈 그 길을 찾을 수 없는 것이죠. 더구나 이스라엘이 바벨론으로 끌려간 건 이스라엘이 하나님과의 언약을 깨뜨리고 하나님을 제대로 따르지 않아서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말씀하신 대로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떠났더니 그들도 하나님이 주신 땅에서 떠나 다른 나라에 내던져진 것이죠. 이스라엘은 그저 하나님의 자비만을 기대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물론 바벨론에 사는 이스라엘 민족의 마음이 모두 다 같지는 않았을 겁니다. 다 같이 여호와의 백성이라고 불리는 사람들이었지만 누군가는 이제 새로운 땅에 적응해서 가나안 땅을 더 이상 그리워하지 않고 또 더 이상의 변화도 바라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또 다른 누군가는 여전히 가나안 땅을 그리워하면서 고국으로 돌아갈 날만을 기다렸을 수 있는 것이죠. 이렇게 고국 이스라엘 땅을 그리워하는 사람들에게는 이 본문 이사야의 말씀이 매우 큰 위로가 됐을 겁니다. 이 바벨론 땅에서 살아가는 이스라엘 민족, 어떤 처지에 있었나요? 전쟁에서 패배해서 자기 땅에서 다른 나라 땅으로 강제로 옮겨가 살아가는 처지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땅에서 이방 사람들에 의해서
강제로 뽑혀나간 처지였죠. 또 낯선 환경과 낯선 언어 속에서 패배한 나라 사람으로서, 종으로서 살아가야 하는 처지였습니다. 또 고대의 전쟁관에 따르면 전쟁은 신들의 싸움이었죠. 이스라엘이 바벨론에게 진 건 단순히 이스라엘 사람이 바벨론 사람들에게 진 게 아니었습니다. 그것을 넘어서 이스라엘의 신 여호와가 바벨론의 신 마르독에게 패배했다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우리가 이사야서를 보면 하나님께서 이 남유다를 아수르에게서 구해 주신 일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쟁은 단지 인간의 손으로만 이루어지는 게 아니구나라고 그때의 사람들은 생각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런 만큼 하나님께서 아수르에게서는 구해 주셨지만 왜 바벨론에게서는 구해 주지 못하셨나 하는 의문이 어떤 이스라엘 사람들의 마음 한편에는 남아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여호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선민을 갖고 있었지만 그 자부심이 민족적인 수치로 뒤바뀐 환경 속에 살아갔습니다. 이 바벨론 포로 생활의 슬픔과 수치를 시편 137편이 잘 보여줍니다. 이스라엘은 137편 1절에 3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바벨론의 여러 강변 거기에 앉아서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도다. 그 중에 버드나무에 우리가 우리의 수금을 걸었나니 이는 우리를 사로잡은 자가 거기서 우리에게 노래를 청하며 우리를 황폐하게 한 자가 기쁨을 청하고 자기들을 위하여 시온의 노래 중 하나를 노래하라 함이로다. 아멘. 이스라엘은 타국에 강제로 이주했을 뿐만 아니라 슬픔 중에도 기쁨을 강요당하면서 그곳 사람들의 조롱과 또 멸시 속에 살아가야 했습니다. 바벨론 사람들이 자기네들의 신이 이스라엘 신을 이겼다고 주장할 때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들의 말을 그저 부정할 수만은 없었습니다. 여전히 바벨론 사람들의 그 소나기 속에 살아가는 처지에서 하나님의 뚜렷한 어떤 일을 발견할 수 없었기 때문이죠. 그런 때에 하나님의 위로의 말씀이 그들에게 들려오는 것입니다. 본문 8절과 9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나의 종 너 이스라엘아, 내가 택한 야곱아,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내가 땅끝에서부터 너를 붙들며 땅 모퉁이에서부터 너를 부르고 내게 이르기를 너는 나의 종이라, 내가 너를 택하고 싫어하여 버리지 아니하였다 하였노라. 아멘. 앞장 이사야 40장에서부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단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아니라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자이시고 이 세상의 주관자이심을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바벨론에게 당한 일도 하나님이 약하기 때문에 또는 하나님의 손을 벗어나서 일어난 일이 아니라 하나님 손에 따라 이루어진 일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향해서 내가 너를 선택했고 너를 싫어해서 버린 것이 아니다 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이스라엘이 바벨론에게 패배해서 끌려가게 된 건 하나님이 약해서도 아니고 또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싫어해서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서 품은 의문에 대해서도 또 이스라엘을 향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에 대해서 품은 그 의문에 대해서도 한 가지로 응답해 주신 것이죠. 하나님은 이방 나라의 다른 우상과는 다른 세상의 유일한 주권자이시고 또한 이스라엘을 싫어하지 않으시고 반대로 그들을 선택하시고 위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이어서 10절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세상의 주권자이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함께 해주셔서 그들을 굳세게 하시고 그들을 도와주시고 그들을 붙드시리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들에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괴롭게 했던 나라들을 반드시 벌 주실 것을 말씀하십니다. 지금 당장은
이스라엘이 그 이방 나라 아래서 고난을 겪을 테지만 하나님께서 그 모든 일을 잊지 않으시고 마땅히 갚아야 할 것들을 갚아 주신다는 것이죠. 이방 나라가 이스라엘을 정복하고 다스리게 된 건 단지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다루시는 도구로 그들을 사용하신 것일 뿐, 그들에게 이스라엘을 완전히 넘겨주신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의 이러한 약속은 늘 우리에게 더디게 느껴집니다. 이제 노역의 때가 끝났다고 말씀은 하셨지만 그 노역의 괴로움 중에 있는 사람은 그 괴로움이 정확히 언제 끝날지는 모르는 중에 그 괴로움을 고스란히 겪으며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시간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의 시간은 매우 다르기 때문이죠. 곧 다시 오신다는 예수님이 여태 오시지 않고 그래서 우리가 아직도 기다리고 있는 것을 우리가 몸소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함께 하신다는 이 위로의 말씀이 이스라엘에게 힘이 되어서 그들은 당장 상황이 변하지 않아도 다시금 하나님을 굳게 붙들 수 있었고, 그 붙드는 중에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들을 몸소 경험하며 훗날 이스라엘로, 그들이 그리워하던 고국으로 다시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함께 하심, 그리고 그 함께 하시는 중에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은혜가 우리의 상황이 당장 변하지 않아도 하나님의 약속을 소망하며 믿음의 길을 걷게 하신다는 것을 신뢰하게 합니다. 이후의 이스라엘 역사 그리고 제국들의 역사를 돌아보면 그 사실이 더욱더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이스라엘은 비록 땅에서 쫓겨나고 또 성전이 파괴되는 수모를 겪으면서도 하나님을 잃지 않았습니다. 제국은 이스라엘을 정복하고 이스라엘 신의 성전을 파괴하면서도 결코 그 신을 이스라엘에게서 빼앗을 수 없었습니다. 이스라엘은 나라는 잃어도 하나님을 잃지는 않았지만 제국은 그들의 나라를 잃을 때에 동시에 그들의 신도 잊혀졌습니다. 이것이 어떻게 가능하게 되었을까요? 번번이 하나님을 배신하고 이방신을 따랐던 이스라엘의 믿음이 이것을 가능하게 했다고 우리는 결코 말할 수 없을 겁니다. 하나님 앞에 번번이 실패하면서 떠나는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다시금 불러주시고 함께 해주심이 바로 이 역사를 가능하게 한 것이죠. 함께 해주시는 은혜, 붙드시는 은혜, 우리가 너무나 자주 말하고 들어서 상투적으로 들리는 이 은혜가 우리의 삶 역시 붙들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께 기도해도 원하는 대로 응답되지 않을 때, 그래서 하나님께 불평이 생기고 또 실망이 생겨나지만 그럼에도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지 않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붙들어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원하는 대로 삶이 변하지 않고 또 상황이 나아지지 않아도 우리를 백성으로 불러주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여전히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상황이 변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이 우리에게 큰 위로입니다. 함께 하시는 그 은혜가 우리를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할 것입니다. 함께 하시는 그 은혜 가운데 믿음으로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3달 전에 병원에 있을 때 느낀 점 3가지를 나누고 설교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서 저를 위해서 또 기도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격려해 주신 모든 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제 그 간 안쪽에 있는 담도에 의사 선생님 표현으로는 나쁜 놈이 생겨서 지난 6월 1일에 수술을 받았습니다. 수술은 잘 되어서 잘 제거했고 이제는 잘 회복하면 되었습니다. 참 많은 분들의 위로와 격려를 받았고 그렇게 공동체의 사랑을 많이 느낄 수 있었습니다. 저의 문제를 홀로 지지 않고 또 함께 져주신 덕분에 혼자가 아니라 공동체 하나됨으로 잘 겪어낼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회복 과정에 좀 문제가 생겼습니다. 소화를 담당하는 장기들이 마취에서 제대로 깨어나지 않아서 소화가 잘 안 됐던 것이죠.
얼른 회복할 수 있게 열심히 먹을 수 있을 만큼 먹었는데 그게 소화가 잘 되지 않아서 그대로 뱃속에 얹히게 된 것입니다. 그때 너무나 참 괴로운 시간이었습니다. 마침 그날이 주일이어서 여러 성도님들이 격려의 문자를 주셨는데 잘 회복하고 있다고, 참 감사드린다고 말씀드렸지만 사실 그날 밤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그때 한 가지 생각이 들었습니다. 공동체와 하나가 됨으로써 나의 문제를 함께 겪는 것과 동시에 또 나 홀로 겪어내야 하는 문제가 여전히 남아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많이 사랑해 주시고 또 함께 기도해 주시지만 그 누구도 함께 하지 못할 나의 자리가 여전히 남겨져 있구나 라는 걸 느꼈습니다. 스스로 참 안타까웠고 또 너무 괴로워서 하나님께 빨리 소화가 잘 되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를 했지만 몸은 여전히 그대로였습니다. 새벽 2시가 되도록 잠을 자지 못했고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 기도하는 중에 이런 감동이 생겨나는 것이었습니다. 그 누구도 함께 하지 못할 그 자리에 내가 너와 함께 한다 라는 감동입니다. 저는 아무리 날 사랑하는 사람이 있다 해도 내 삶에 그 누구도 함께 하지 못할 나만의 자리가 있구나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누구도 함께 하지 못할 그 자리에까지 나와 함께 하시면서 나를 붙드신다는 것을 알게 해주신 것이죠. 당장 나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지는 않았지만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 그 자체로 저에게 매우 큰 위로가 되었습니다. 그 덕분에 몸의 괴로움은 변하지 않았지만 그 괴로움에 담대히 맞설 수 있었습니다. 또 그때 마침 적절한 조치가 이루어져서 괴로움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코를 통해서 약 300cc가 넘는 음식물을 몸에서 건져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입니다. 그러고 나서 약 4일 정도를 금식했습니다. 그리고 4일째 되는 날에 간 절제 수술 환자를 위한 교육이 있었습니다. 퇴원을 하고 나서 생활은 어떻게 해야 되고 또 음식은 어떻게 먹어야 하고 또 재발이 되는 경우들에 대한 여러 설명을 해 주었습니다. 그 교육을 받으면서 이제 이전과는 좀 달리 살아야 할 그 생활들이 상상되면서 앞으로 삶이 좀 건조해지겠다라는 어두운 생각과 마음이 들었습니다. 좋지 않은 경우들도 미리 얘기해 주시기 때문에 제 마음이 그랬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런 생각이 잠시 잠겼을 때 금세 이런 위로가 생겨난 것이죠. 아무리 건조한 삶처럼 보여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그 삶은 참 의미가 있다는 겁니다. 그 누구도 알지 못하고 또 동행할 수 없는 자리지만 하나님께서 이걸 다 아시고 또 함께 하시니 그 삶은 결코 건조하지 않고 여전히 주님의 은혜가 함께 한다는 위로를 받았습니다. 이제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제가 병원에서 2번의 주일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예배가 오후에 있어서 오전에는 한영교회 온라인 예배에 참여하고 오후에는 예배가 있는 강당을 찾아갔습니다. 찬양으로 예배를 시작했는데 처음 찬양곡을 부르면서 눈물이 많이 났습니다. 저는 20년 전 2003년에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그때 예수님 십자가의 사랑을, 큰 사랑을 알게 되었고 그 이후로 주님 사랑을 많이 누리며 살아갔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참 좋아했고 또 많이 불렀던 찬양이 그 예배 시작 때에 나온 것이죠. 주님은 신실하고 라는 찬양이었습니다. 가사가 이렇습니다. 주님은 신실하고 항상 거기 계시네. 주 사랑을 뭐라 할까? 주 사랑이 내 생명보다 귀하고 주 사랑이 파도보다 더 강해요. 세월이 가고 꽃이 시들어도 주 사랑 영원해. 주님 사랑 신실해요. 찬양을 부르면서 순식간에 여러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찬양 때문에 처음 예수님을 만났던 때, 지금보다 20년 젊었던 그때가 생각난 것이죠. 동시에 20년의 세월이 흘러서 이제는 그때보다 연약해지고
비교적 젊은 나이에 병을 얻은 만큼 어쩌면 초라해졌다고 말할 수 있는 제 모습이 저에게 떠올랐습니다. 그 세월이 흐르는 동안 내가 참 많이 약해졌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또 주님은 이런 나를 어떻게 생각하실까? 라는 생각이 든 것이죠. 그와 동시에 이런 대답이 찬양을 부르면서 들렸습니다. 주님은 신실하고 항상 거기 계신다. 나는 너를 처음 만나서 사랑을 나타내 주었던 20년 전 그 자리에서 너를 사랑했고, 너가 병든 지금도 거기에 있다. 나는 항상 거기에서 같은 마음으로 너를 사랑한다. 비록 나는 병들고 연약해지고 그 모습이 변해가지만 하나님은 변함없이 항상 그 자리에서 나를 바라보시고 사랑해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알게 하셨습니다. 나의 생명보다 귀한 사랑을 베푸시는 분, 어떤 상황도 변화시킬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임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찬양의 노랫말처럼 세월이 가고 꽃이 시들듯 우리가 변해가도 주님 사랑 변하지 않고 영원히 우리를 지켜주심을 알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런 사랑을 가지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상황이 변하는 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막을 수 없고, 우리의 상황이 변하지 않아도 우리 마음속 깊이 위로해 주시고 붙들어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런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붙들고 우리 삶을 인도하십니다. 그렇게 우리를 향해서 늘 신실하신 하나님을 신뢰하고 변함없는 사랑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한양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주님은 신실하고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은 신실하고 항상 거기 계시네. 주 사랑은 뭐라 할까? 주 사랑이 내 생명보다, 주 사랑이 내 생명보다 귀하고, 주 사랑이 파도보다 더 강해요. 세월이 가고 꽃이 시들어도 그 사랑 영원해. 주님 주 사랑이 내 생명보다, 주 사랑이 내 생명보다 귀하고, 주 사랑이 파도보다 더 강해요. 세월이 가고 꽃이 시들어도 주 사랑 영원해. 주님 사랑 신실해요. 주님은 신실하고 주님은 신실하고 항상 거기 계시네. 주 사랑을 뭐라 할까? 주 사랑이 내 생명보다, 주 사랑이 내 생명보다 귀하고, 주 사랑이 파도보다 더 강해요. 세월이 가고 꽃이 시들어도 주 사랑 영원해. 주님 사랑 주 사랑이 내 생명보다 귀하고, 주 사랑이
사랑이 내 생명보다 귀하고 내 생명보다 귀하고 주 사랑이 파도보다 더 강해요. 세월이 가고 꽃이 시들어도 주 사랑 영원해. 주님 사랑 신실해요.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주님은 신실하고 주님은 신실하고 항상 거기 계시네. 주 사랑을 뭐라 할까. 주 사랑이 내 생명보다 귀하고 주 사랑이 파도보다 더 강해요. 세월이 가고 꽃이 시들어도 주 사랑 영원해. 주님 사랑 신실. 주 사랑이 내 생명보다 주 사랑이 내 생명보다 귀하고 주 사랑이 파도보다 더 강해요. 세월이 가고 꽃이 시들어도 주 사랑 영원해. 주님 사랑 신실해요. 아멘. 이 시간 나눈 말씀을 생각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통해 큰 위로를 받으며 믿음의 길을 든든히 걸어가게 하소서.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을 신뢰하며 나의 어떠함이 아닌 신실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 안에 주신 믿음의 귀함을 알고 감사하며 약속의 날까지 주님을 따르게 하소서. 함께 나눈 말씀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남겨져 있음을 주여 생각합니다. 나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또 세상을 위해서 우리가 져야 하는 많은 슬픔들 우리에게 남아있음을 생각하며 그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그저 우리 삶의 즐거움만을 채우려지 않고 하나님께서 지고 계신 그 아픔을 함께 지며 주님의 일을 동참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우리에게 주님 참으로 귀한 믿음 주셨기에 우리가 여전히 넘어지고 실패하는 중에도 다시금
계속해서 교회를 위해서 다음의 기도 제목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